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모습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표현들을 짚어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김영호 총장과 부역 교수들을 총신대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가 아동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장애인 친구를 돕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담은 은혜로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장애를 가진 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소경, 안진뱅이, 몬둥이, 귀머거리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자기 자신을 또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더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선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순화된 올바른 장애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56년 발행된 개역 한글판 성경은 절뚝발이, 안진뱅이, 병신, 불구자, 벙어리 등의 순화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성경 번역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한 어떤 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장애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천대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번역되니까 바로 그 언어를 차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지난 1998년부터 보급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장애 관련 용어를 상당 부분 보완했지만 손마른 자, 저는 자, 맹인, 간질하는 자 등의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갖는 힘을 생각할 때 성경에 담긴 장애인 비하 표현은 교인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언어를 그냥 사용하게 되는 아주 나쁜 문제가 생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올바른 장애 용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강서구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명회가 열리던 날 장애인 부모들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몸으로 막는 주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줄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경사로가 있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안내 요원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요원을 별도로 배치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교육하기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을 나서 교회까지 가는 이른바 이동권의 제약이 있는 데다 교회에서 내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비롯한 교회 시설에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은 계단과 문턱을 없애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시설, 공간이 갖춰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장애인 교회에 맡겨두고 장애인 주간에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복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김영호 총장과 부여 교수들을 총신대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신대 사태로 인한 졸업 거부자 200여 명에 대해서는 총회 주간 특별교육을 통해 이들을 구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김용우 총장은 물론 김 총장에게 부역한 교수들을 총신대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예장 합동총실위는 안건 심의에서 최근 교육부의 총신대 실태 조사는 총신대학교가 일반 사립대학교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비리의 전형이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신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용우 목사와 학교 사회화에 참여했던 재단 이사들, 부역 교수와 직원을 총신에서 완전 분리시키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총신대 학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용우 총장 파면과 재단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8명, 교직원 징계 38명, 수사 의뢰 8건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무엇보다도 학교가 정상화되어서 바른 신학이 가르쳐지고 또 목사 후보생들이 잘 교육받아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또 세계 선교에 바른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총신대 사태로 인한 졸업 거부자 200여 명을 구제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모임에서 총신 운영이사회가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의했지만 총회 고시부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실위는 당시 정기총회 이후 발생한 교단 내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했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총회 고시부는 교단법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실행위원회는 안건 심의에서 총신 운영이사회 주관 특별교육을 통해 졸업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실위는 고시부 임원회가 고시부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차 실행위 결의대로 시행하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시부 행정일체를 보류시켜달라는 총신대 운영이사회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향후 대북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통일연구원이 오늘 개최한 대북개발협력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정구현 교수는 과거에는 대북 지원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평화가 담보되어야만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와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다음 세대 신앙 대입기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교회 교육 전문가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가 교회 교육이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어제 서울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가정 부모 중심 새판 목회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부모 교육 중심의 교회 교육이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세속적인 자녀 교육열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기독교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주일학교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정을 자녀 신앙 교육의 터전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어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입법학회 회장 음선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안에는 종래 독소 조항으로 인식됐던 동성애, 동성결혼, 사상의 자유 등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개헌 주도 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등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개헌을 둘러싼 괴담 수준의 논의들이 무성한 현실이라며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개헌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태 반대 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며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고정욱 작가의 소설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아동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교사의 부탁으로 다리가 불편한 반 친구 영택의 가방을 매일 대신 들어줘야 하는 주인공 서구. 친구들과 놀고 싶은 서구는 때론 가방을 들어주기 싫어 영택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내 영택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지체장애인 고종욱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밀리언셀러 소설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아동 뮤지컬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연 후 두 번째 시즌으로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조금씩 알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동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등을 기획한 고집센 아이 컴퍼니 조윤진 대표는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사촌 언니가 장인이셨는데 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좀 그 사람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까지
부모와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겨운 음악과 안무로 구성됐습니다. 저희는 뮤지컬 공연이라서 음악이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요. 또 도중에 리본 체조, 또 쟁반 돌리기, 또 탭댄스 같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중에 쉐이커나 탬버린,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연주하는 그런 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홍종 총무를 포함한 총 11명의 NCCK 대표단이 참여해 예루살렘 총대주교청과 그리스 정교회 등 예루살렘 교계 지도자와 팔레스타인 기독교 전국연대 관계자 등을 만나고 에큐메니칼 기관과 주요 성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학회가 내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기독교 윤리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은 오는 29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복사굴 문화센터에서 제11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이들을 초청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 측이 오는 7월 제26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앞두고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은 자유주제로 한국화와 서양화, 판화 등 사전에 발표되지 않은 미술작품이면 모두 출품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